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어제 저는 로스앤젤레스 한인연합감리교회, 이 미국에 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대희 목사님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하고 로스앤젤레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신, 어떻게 보면 제가 만난 1세대 목사님의 마지막 분이 아니시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93세로 세상을 떠나셔서 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을 가는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에 가까웠을 때 찾아가신 두 분의 목사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이 아무런 의식이 없으신데,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는데 그분의 입술이 시편 23편을 따라서 하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 입에서 마치 뭔가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라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입술은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하셨다고 그래요. 93세 동안 평생을 살아오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의식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은 정말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한 분 그 목사님이 이제 거의 의식이 없으셔서 이틀 후에 찾아가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던 목사님이 할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한 말씀이 하셨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구순잔치 하실 때도 보니까 여러 성도들 앞에서 그냥 단 한마디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대희 목사님의 별명은 차돌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어제 저랑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님이 조사를 하시는데, 그 로스앤젤레스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부목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인교회들이 정말 LA 한인타운에서 한인교회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모이는데 점점 모이는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스태프들하고 모여서 그날 이것을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날이 돼서 모였습니다. 28 아래인 부목사에게 묻습니다. 부목사, 어떻게 생각해? 아무도 선뜻 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봐. 자, 우리 김 목사에게 묻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점점 모이질 않아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솔직하게 대답해봐.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그저 교인도 모이지 않는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우리 가정하고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거는 시간 낭비고 4시부터 일어나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야 이놈아, 내가 목사냐? 내가 사꾼 목자지.
저도 덤덤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참여했다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이죠, 정말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끌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 자신이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되어서 있으니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없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어디 가서 이제 그런 얘기 들을까? 저는 저에게 은퇴 목사님들 여러분이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게 때로는 그런 꾸지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게으름 피거나 제가 혹시 목사님들이 걸어오신 길과 어긋난 길로 가면 서슴없이 꾸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지람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도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윗대의 목사님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한결같이 살아왔고 그 섬긴 것, 그래서 그분에게는 양아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배를 준비하던 그 목사님에게 나도 박대희 목사님의 양아들입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장례 예배에 가서 우리 목사 부부 합창단이 내 평생에 가는 길로, 정말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가 조화를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니라 It is well in my soul. 내 영혼은 평안해.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평안해만 한 번 더 하자 선언한 거예요. 평안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거칠고 외롭고 때로는 앞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평안해. 그리고 마지막 말은 감사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13편의 편지 가운데,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그 칙칙한 감옥에서, 그런데 그 칙칙한 감옥에서 쓴 이 4개의 편지를 읽으면요, 칙칙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거기에서 아주 환하게 밝히는 빛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에베소, 여러분 지금 여 지도에 보면 제일 왼쪽이 로마가 있죠. 가운데가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시아, 노란 데 있는데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골로새라는 곳은 로마가 이루었던 그 대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직물 산업이 있었던 곳입니다. 라오디게 옆에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빌레몬 같은 사람들, 빌레몬서에 받은 수신자였던 빌레몬이 그 골로새 출신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참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사랑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골로새가 4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달 때 여러분 누구가 편지를 내게 보냈다면 오늘 요만큼 읽고 내일 요만큼 읽고 그 다음 요만큼 읽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다 읽잖아요. 그죠? 그 골로새서 바울이 쓴 편지는요, 단숨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오늘 제가 중요한 골로새의 말씀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첫 번째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했죠. 고린도서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근데 골로새에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희 목사님이 한결같이 했듯이 사도 바울도 한결같은 말씀으로 사랑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전합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닫고 난 후에야 열매가 비롯되는 겁니다. 교회만 드나든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중이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빌레몬서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같이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함께 갇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다시 읽어가면서요, 그렇게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읽자. 정말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지만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제 동역자와서 함께 갇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소식을 듣고서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복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에서 열매를 맺고, 바울은 대충 믿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려고 그래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든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하면서 앞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빛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편지는 골로새인들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라구나 예수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생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 혼자 기뻐하고 너 혼자 대충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의 가장 핵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것임을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2장 7절 말씀은 27 시리즈를 해서 골로새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챌린지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부했죠? 27 시리즈 골로새 공부할 때 여러분께 2장 7절 말씀 꼭 외우라고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분에게서 세움을 입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자라나고 있으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조기교육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태교라고 하죠. 여러분, 뱃속에 아기를 가질 때 아기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자라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너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거라, 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물러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 아까 박대희 목사님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성도들에게, 어제 하와이에서도 목사님들 오고 또 여러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1989년에 유학을 하는데 1990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클레몬트 신앙대학원을 위해서 인더먼트 펀드를 만드는데 130만 달러를 모아서 하셨던 분이 박대희 목사님이에요. 또한 저기 워싱턴 DC 그 근교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원도, 그분이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나오셨거든요. 먼저 클레몬트에 130만 불을 먼저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웨슬리 신학대학원에도 130만 달러 인다운먼트 펀드를 모아주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그 인터레스트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부총장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분에게는 하나만 있었습니다. 주님, 어저께 조설하는 김 목사님이 이놈아 하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는 교회 임원들도 있었나 봐요.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이제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해이해지고 믿음의 길에서 잘못되고 왔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온몸은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우리의 의도대로 자라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믿음이 내 뜻대로 자라면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야 돼요. 왜 요즘 교회들이 왜 제일 이렇게 소란한가? 왜 세상에 존경받지 않고 소란한가? 이유는 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자라났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거의 끝부분에서 이 말씀을 남깁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저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에 40-50명 정도 나오시잖아요.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소한도 토요일날 새벽기도에는 좀 전 교인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대답을 신통치 않게 안 하는 건요, 안 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집마다 뭐라 합니까? 기도에 힘을 쓰라.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동탄 시온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재정년에 나갔을 때 전교인 새벽기도에 2,500명이 교회를 꽉 채워서 새벽기도를 하는 겁니다. 애 안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10분만 15분만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드리니까 세상에 포항이 있든지 제주도 있든지 그 전기 새벽 되면요, 비행기 타고 와서 새벽 기도를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비행기 살 필요 없으니까, 비행기표 살 필요 없으니까, 그죠? 최소한 토요일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에 힘을 쓰자. 여러분, 우리가 몽골에 선교하는 거 참 우리 마음을 푸는데 기도에 힘을 써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이라도, 제가 에브리데이 새벽 기도로 나온 말을 아직 못해요. 왜냐면 준비가 안 되는 나오라면 목사가 또 힘주네 이럴 것 같아요.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아까부터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 안 차요. 저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어저께 평안회 할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평안회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노트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정말 마음으로 샤우팅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샤우팅을 했는지요, 제가 지으면서 마지막에 샤우팅 했더니 바로 그 앞에 그날 조사한 권사님이 계시다가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난 목사님이 30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샤우팅을 했는지. 평안해! 소치프레스 연습을 하는데 그 스테인글라스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하면서 딱 하는데요,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유리가 다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리가 깨지는 느낌.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차이에요. 함께 기도를 해도 정말 유리창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힘, 그건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나와의 소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유리창 깨뜨릴 만한 힘이 있겠어요? 근데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전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평안에는 정말 유리창이 깨지는 마음으로 불러주십시오. 기도에 힘쓴다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많지만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뭘 애써야 하십니까? 뭐 힘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대로 좋겠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빈자리가 꽉 채고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그 꿈을 꿔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1000세대 아니 500세대 이상이 왔다고 하니 여러분, 이 자리가 꽉 채우는 건 무슨 문제? 시간 문제. 아멘? 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가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자라나니까, 야, 라고는 예수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갔다는 유리창이 다 깨지고 화상을 입더라. 영혼이 화상을 입고 와야 돼요. 두터운 껍질들이 홀랑 벗겨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펼쳐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은퇴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또 나오신 거예요. 새벽 기도에 네 분이요.
내 은퇴하신 목사님이 내가 전도해서 나오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이 감사했습니다. 은퇴했다고 목사님이 아니시던가요?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온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냥,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바닥에 앉으셔서 기도하세요. 바닥에 앉으셔서 기도하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때요? 야, 이 목사님들이 평생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무릎 꿇었던 그 기도가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고는구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제가 워싱턴 DC 갔을 때 내셔널 캐티드럴, 거기에 지하에 내려갔을 때 헬렌 켈러의 무덤이 그 밑에 있어요. 거기에 점자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안에 있는데, 그래요, 인생의 삼중고를 갖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못 보고 말 못하고 들을 수 없고. 근데 그가 말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이상한 말이지만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서 배운 겁니까? 기도하는 선생을 만나서 그가 말을 하게 되고,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게 되고,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것,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은 이 입을 가지면서도 감사란 말을 할 줄 모르는 것. 저희 집에 가보면 저희 집의 거실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감사하며 5년 봄 정상용 구필, 공주 소망의 집, 고 정상용 원장이 경호년이 찾아보니까 1990년이더라고요. 사지장애자가 돼서 행글라이더에서 떨어져 사지장애자가 되었던 그가 인생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사지장애자가 장애자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입에다 붓을 물고 붓으로 글씨를 쓴 게 저 글이에요. 2000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초청했잖아요. 처음으로 사지장애자가 된 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어디까지 왔어요? 미국으로 왔어요. 그때 자기가 입으로 물어서 썼던 제가 알기로는 다 가져왔던 것 같아요. 나눠줬어요. 그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입을 물고 글씨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입을 물고 썼기 때문에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저는 저거를 표구를 해서 저희 집에 거실에 놓고 매일같이 정상용 원장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장애와 어떤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힘들고 고단할 때 보면 정상용 원장이 자기 혼자 걸을 수 없어서, 근데도 최선을 다하고 한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보다 1살 아래입니다. 저는 우리 여선교회가 매년마다
거기 선교예비를 보낸 일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장애자들이요, 정말 지금은 사람답게 살아요. 정상용 원장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뭘까? 바울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범사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오. 감사하라, 감사하라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혀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감사는 평화와 동반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평화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침묵이 기도를 낳고, 기도가 신앙을 낳고, 신앙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섬김을 낳고, 섬김이 평화를 낳는데,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 순례에서 평화는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 근데 그 하이엔드에 뭐가 같이 간다고요? 감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몰라요. 가장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평화요, 감사인 겁니다. 그럼 내가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 내 신앙이 익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내 신앙이 아직도 덜 됐다. 두 번째, 감사는 바이탈 사인입니다. 말씀은 맥박이고 찬양은 고동이에요. 왜 맥박이라고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뚝딱 살아있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은 고동입니다. 근데 감사할 때 이 말씀과 찬양이 함께 서로 살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가르쳤어요. 감사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감사와 다른 겁니다. 저는 골로새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가 감사란 게 뭘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골로새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돼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제일 끝에 기도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제일 끝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하루를 여는 첫 말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맺는 말이 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감사가 더욱 익어가게 하소서. 언제나 감사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시어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